함께 보실 말씀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각자 있는 자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환경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가 주님의 붙들고 나아가기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매 삶의 순간에 경험하도록 주님 붙드심을 소망합니다. 현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중고등부 친구들, 아마 이번 주부터 다시 비대면으로 학교 수업을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고3 친구들만 정상적인 등교가 가능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친구들이 지금 다시 비대면으로 학교 생활을 하게 됐다고 제가 뉴스를 봐서 알고 있어요. 다시 이런 상황이 시작되었고 사실 조금 지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집에 있으면서 그 집안의 생활을 하고 어떤 물론 그런 친구도 없겠지만 몰래 뭐 노래방 가고 이러한 친구도 없겠죠.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시기이기도 하고 어쩌면 많이 지치는 시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학생의 시기에 여러분이 이제 진학을 위해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니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학교에서의 수업을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나는 뭐 다르게 공부하는 게 좋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학교가 끝나면 또 학원에 가야 돼요. 학원에 가서 또 내 시간을 온전히 쓰게 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사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큐티 그거 하나 하기도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그런 상황에 성경을 본다는 건 더 어렵죠. 하지만 현 상황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시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줬다는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중고등부 친구들이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런 시기에 큐티를 하던 친구들은 계속해서 하셨으면 좋겠지만 좀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 포기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금 도전해보고 함께 신앙생활 가운데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기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교회로 모이지 못하여서 각자 있는 자리 가운데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한테 뭐 예배 드리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복장을 해라, 어떠한 자세를 해라,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려라. 사실 이렇게까지 여러분 강요하고 싶진 않지만 최소한 이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참된 예배자로서 있기 위해서 집중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의 이야기예요. 이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과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분명 이쪽에도 원주민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은 이쪽에 건너와서 지내치는 순간부터는 이쪽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요단강이에요, 여러분. 여기 요단강이에요. 그러면은 이쪽에 사는 가나안 백성들 같은 경우 성경에 의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강대함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한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이라는 강대국 가운데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임을 가나안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이 요단강을 건너온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 2장 3장에서 이들이 요단강을 도하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그 요단강 건너에 서는 사람이라 생각해봐요. 긴장을 하겠죠. 전쟁을 준비할 겁니다. 저 민족이 왜 우리 땅에 들어왔을까? 쫓아내자, 거부하자 라는 의식들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넘어온 시점부터는 전쟁이 시작된 거라는 거죠. 언제 누가 소위 여러분 식으로 선빵 때릴지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곳에 넘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오늘 2절의 말씀이에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네. 아멘. 자, 할례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남자친구들 소위 고래 잡는다 하죠. 포경수술. 그런 느낌이 할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일정 자라기 전에 그 표피를 잘라내는, 제가 너무 상세하게 표현하기 좀 그런데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 하듯이 그것을 잘라내는, 그 피부를 잘라내는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에 참여하는 그 언약의 백성이 되는 그런 예식을 그들은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도는 시간들 속에서 그들은 그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였고 이제 그 상태에서 가나안에 도착해서 요단강을 건너온 거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 초등학교 시절 많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요즘은 대부분 갓난아기 때 하지만 조금 이제 혹시 주변에 뭐 아니면 남동생 있는 친구들, 뭐 오빠 있는 친구들, 아니면 본인이 포경수술을 경험했던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엄청 아파요. 한 3일에서 4일 정도는 정상적인 움직임이 불가합니다. 이게 너무 자세히 표현하면은 이게 혹시나 성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혹시나 궁금한 친구들은 네이버에 할례라고 검색해 보세요. 나와요. 자, 어찌됐건 이들이 그 장소에서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3일에서 4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정상적인 전쟁이 불가능해져요. 적진에 들어왔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 능한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누가 그때 기습을 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 36장에 보면 야곱의 딸인 디나가 당시에 이방인들에 의해 겁탈당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야곱의 아들이었던 유다와 시므온은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그들로 하여금 야 너희가 내 여동생과 결혼하고 싶으면 우리처럼 할례를 행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이방인들은 그 혼인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 할례를 행해요. 그러자 유다와 시므온이 그 사람 일부를 데리고 가서 그들을 모두 죽이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그 정도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곳에서의 전투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이제 적진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소위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이제부터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적진에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행합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면은 이런 반문을 했을 거예요. 아니 요단강 요거 건너오기 전에 여기서 할례 다 하고서는 건너오면 이 사람들이 긴장하고 준비하고 기습하기 전에 안전한 데서 할례 먼저 하고 넘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그러시면 됐잖아요 라고 반문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3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할례를 행해요. 적진 한가운데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그 할례를 행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것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그 한 가지 근거를 근거하여서 행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등부 학생들 이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중고등학생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당연한 게 학생의 시절은 보통 이제 한 세 가지 갈래로 갈려요. 한 가지 갈래는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을 진학하기 원하는 친구들. 또 한 가지 갈래는 실업계 학교를 갔거나 아니면 인문계 학교 다니지만 빠른 취직을 위해서 취직을 준비하는 친구들. 또 한 가지 케이스는 고등학교, 중학교보다 내가 미리미리 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 삶을 갖추어 나가는 친구들로 갈립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내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각각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곧 시간이 되거든요. 내가 시간을 어느 만큼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뀐다라는 의식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을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또 학교에서 내 미래 준비하지 않고 나 스스로 준비하는 친구들은 10대 초반보단 중반, 중반보단 후반이 될수록 내 시간을 조금 더 칼같이 쓰게 되고 타이트하게 쓰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경을 보고 큐티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가운데 봉사하는 그 시간들이 조금씩 짐스러워지는 순간들이 삶에 다가오게 돼요. 또한 우리가 내가 누리고 싶은 나의 취미들이 있죠. 어떤 친구들은 이제 친구들의 만남으로 스트레스 푸는 친구가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게임을 통해 풀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어떤 유튜브 방송들을 보면서 푸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각자마다 내가 내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조차도 확보하기 어려운 시기가 우리 삶에는 반복해서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내 신앙 가운데서 노력해야 되는 그것들을 하나둘씩 내려놓는 시기가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 이 어린 시절부터 준비하고 훈련하고 노력하였으면 좋겠는 것을 부탁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하는 할례의 장면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그 어떤 상황에도 놓치지 아니하고 때로 하나님께서 그 신앙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합리적이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시간을 뺏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자세를 놓치지 아니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준비하며 지금부터 기도하며 지금부터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보 같은 행동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앵간히 바보같이 굴어도 더 바보 같은 짓을 지금 오늘 말씀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진 앞에서 그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있다는 것은 혹시 가능하면은 지난주 수요일의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 수요일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는 이야기였어요. 가나안을 정탐하는 과정 속에서 이 백성들은 그들의 장대함에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워하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싶어 했던 그 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면서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자랐을 때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은 굉장히 강대하고 전쟁에 능하고 거대한 사람들이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 가운데 두려워서 야 할례 받으면 전쟁 불가능하잖아. 일부는 할례 받지 말고 보초 서고 그들의 기습을 대비하면서 뭐 절반씩 3분의 1씩 번갈아 가면서 할례하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근거하여서
이기 바랍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향한 믿음에 근거한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가 기계적이고 규칙적이고 아무런 감정이나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배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한의 상황에 몰렸을지라도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수 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극한의 상황에 놓여지기 전부터 미리미리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훈련이라는 단어 굉장히 안 쓰는잖아요. 저는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신앙에 성장하고 더 단단해진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대처하는 힘을 기르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앞으로 1년이 지날수록 지금 내가 느끼는 시간의 압박감, 또 내가 지금 느끼는 현실의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물론 솔직하게 이제 우리 중1인 사랑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가 중학교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일단 어려워요. 저 멀리 있는 수는 별 눈에 안 보입니다. 신경도 안 쓰여요.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살면서 경험한 것 중에 지금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중학교에 적응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저 멀리 있는 수능 공감되지도 않고 그렇게 부담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많은 고3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수능이다 대학이다 하는 게 그렇게 공감되진 않을 거예요. 난 이게 제일 힘든데요. 하지만 중2가 되면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중3이 되면 또 다른 어려움 만나게 되죠. 지금 고1인 예지랑 정민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느끼는 현재의 어려움이 전부인 것 같지만 또 지나보니까 다른 어려움이 있고요. 또 지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와서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또 그게 또 제일 어려운 어려움이 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장한 이후에도 견디기 어려울 만큼 그 다음에 다가오는 시련들,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은 더 거대하게 다가옵니다.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요. 더 많은 압박감을 주고요. 실제로 한번 가정해 볼게요. 우리 중1부터 고1 친구들, 중간고사 하나 망해도 기말고사라는 여지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수능에 망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재수를 해서 1년을 더 쓰지 않으면은 그 성적이 변화되진 않아요. 또 혹시나 이제 알바를 하는 친구들, 지금 내가 알바에서 좀 잘못을 해 잘려요. 나중에 일어섰을 때 알바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훗날에 정식으로 직원으로 채용돼서 일하다가 내가 뭔가 잘못해서 잘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일어섰을 때는 전에 있던 회사에서 얼마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었다는 기록이 남게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시간들은 내가 지금 받는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지금 우리가 스스로야 씨름하지 아니하면 그 때에 이르렀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분명하게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을 근거하여서 우리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어리석음보다 우리의 지혜로움이 뛰어날 수 없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행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지 아니하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신뢰함을 의지하여 나아가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노력하는 그 훈련의 모든 과정은 사실은 무의미하다는 것 절대로 잊지 아니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 향해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으면서 요청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지금 너무나 힘든 시기예요. 원래도 대한민국 학생이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많은 것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기예요. 심지어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덮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학교 생활조차 지내지 않는 상황이죠. 또 신앙인으로 바라볼 때 정상적인 예배 생활조차도 할 수 없는 시기가 지금의 시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번 부딪혀봤으면 좋겠어요. 신앙인으로서 예배 한 번 더 노력해보고 성경도 한번 읽어보고 큐티도 한번 다시 도전해보고 또 각자의 자리 속에서 기도하는 노력도 다시 한번 시도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소망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며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객관적인 시선, 세상적인 시선 속에서 무식하고 멍청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함께 노력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주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짐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 가운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짐을 소망하며 예배자로 준비되어진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함께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깨달으며 주를 의지하며 걸어가는 그 걸음이 헛되지 아니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훈련하기 원합니다.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 준비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